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211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1과는 성경의 예레미야서 48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고난 급습하니 풍전 등화로다, 이러한 두 문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급습이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고난, 고통고, 혹은 쓸고, 달지 않고 써요. 고통고, 어려울 난, 고난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어땠어요? 급하게 왔어요. 급할 급, 엄습알습, 엄습알습, 고난 급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천천히 오든지 안 오면 좋겠는데 갑자기 엄습을 했어요. 당할 기였죠. 고난 급습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건 마치 우리 사자성어의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 풍, 앞전, 그 다음에 뭐죠? 등, 불화. 오늘은 좀 쉬운 문장이 우리에게 왔지요. 그리고 각 단어가 아주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돼서 우리가 익혀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급습이라. 괴로운 일과 어려운 일이 급하게 엄습을 했다. 마치 뭐같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는 세속에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그렇죠? 아주 오늘은 쉽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다. 바람 앞에 등불이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풍전등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몹시 위급하고 급하다, 그런 얘기죠. 바람 앞에 등불은 그냥 꺼지지요. 위험하지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고난이 급습하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위험하게 돼버렸다. 인생살이가 이러면 안 되겠죠? 혹시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행복만 있을 수가 없어요. 형통한 일들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지하도에 물이 차기도 하고, 고난이 급습했을 때에 속수무책 풍전등화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준비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에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준비도 우리가 단단히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통고자의 부수는 제일 위에 있는 불초입니다. 불초를 이렇게도 씁니다. 불초. 어려울 한자는 오른쪽에 있는 방입니다. 세추자예요. 세추. 날아가는 새요. 세추. 그 다음에 급할 자는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그 다음에 엄습할 습자는 획수가 좀 많은데 제일 밑에 옷의, 용용 밑에가 옷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풍자는 제부수예요. 바람풍자는 제부수. 앞전자는 이 밑에 있는 칼도자가 보이지 않아? 칼도자가 보이잖아요. 칼도자. 칼도. 등등자는 말할 것 없이 불화. 불화도 제부수. 쉽죠? 예, 부수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부수는 바람풍자입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초보처럼 각 글자를 획수와 그리고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획수도 써보고 서술도 해보고 해봅시다. 자, 괴로울 고 또는 쓸 고자를,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자를 하나, 둘, 셋, 넷 획이라고 했잖아요. 불처는 네 획, 셋으로 쓰지만 네 획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은 고통고.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는 19획이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급할 급 아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이 엄습할 습자가 제일 위에는 용용자 밑에 오리자를 했어요. 이 획수가 22획이나 되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됐어요? 이거를 중국 간체자로는 이렇게 써요. 쉽죠? 간체자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이렇게 써요. 용용자 밑에 오지자. 그 다음에 바람풍자는 아홉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람풍. 그 다음에 앞전도 아홉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등자는 16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이 됐고요. 이 등등자도 중국에서는 부라에다가 정자하고 말아요. 이렇게 참고로 아세요. 바람풍자는 뭐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고 부라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고난급습하니 풍전등화로다. 고난급습하니 풍전등화로다. 쉽죠?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부수를 공부하고 쓰는 방법이나 획수까지 그리고 간체자 몇 자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간체자가 뚜렷하게 써놓은 알아볼 수 없는 엄습할 습자하고 등등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의 이제 간체자를 머릿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글자마다 단어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 보통이라고 하는 보자에 성경에는 단어가 꽤 많이 있지만은 고대 기다릴 때 아이가 엄마를 기다려요. 고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이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해가 되죠? 고대.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을 때 아주 고통이 있겠다. 또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의 산모가 고통이 많이 있겠다. 이런 고대, 고통 됐죠?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에서는 난산 성경 있죠? 난산 어린애 낳기가 어려운 거 난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못할 일을 당했는데 애굽에서 그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은 남아 애들은 다 죽이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심부름을 한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아가 났을 때도 죽이질 않았어요. 난산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백성들은 아주 건강해서 우리 산파가 가기 전에 먼저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둘러대기도 했어요. 난산, 아주 난산, 요새는 발달해서 난산하게 되면은 의사가 도와서 잘 나을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난산이 있나 하면은 난처, 그 처지가 아주 어렵게 됐네요. 난처하게 됐네요. 난처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나 그게 되게 난처했네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이제 독촉을 받았어도 당장에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아이고 난처해.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모양이 꾸미지도 않고 이제 지나가다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나 이 모습 머리도 안 감았는데 세수 안 했는데 난처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난처 난산 글자는 많이 있죠. 성경에도 급속이 왔다. 열차도 급행열차, 행자 쓰면 급행. 성경에 자주 나온 글자는 갈급, 아주 목마른 갈급. 사냥꾼에 쫓긴 사슴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이 달려서 목이 말랐는지 시냇가를 그렇게 찾아요. 갈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갈급. 그 다음에 엄습할 습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습격,
적군이 습격했다. 그럴 때 이렇게 쓰죠. 습격, 습격, 습격.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습격, 습격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기습작전, 기계할 기자 써가지고 기습, 습격, 기습. 다 군대에서 알아볼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풍견등화에 와서는 바람풍에는 우리가 풍랑을 만난 요나, 풍랑, 물결랑자, 풍랑이 심해서 출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결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풍자를 써서 풍속, 옛날부터 내려온 그러한 습관적인 얘기를 풍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적부터 전해온 생활 전반의 그 습관을 풍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풍습이 있고 나쁜 풍습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풍습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또한 공경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이웃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는 이런 일에 좋은 풍습은 이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로 시작하는 말은 또 성경의 전면, 그러면은 옆은 측면이고 뒤에는 후면이겠죠. 전면. 특히 성경에 전자로 시작한 사자성 하나가 있는데 전무후무라는 것이 쉬우니까 써보죠. 전무후무. 이런 성경에 이런 문자가, 이런 사자성어가 나와요.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을 거다. 전무후무하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전무후무하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영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영화다.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그 다음에 등등자에는 성경에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죠? 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촛불 시대에 전기가 없을 때에 촛불을 쓸 때 그 촛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가 있어요. 등경이라고 하죠. 등경, 도직의 경자, 등경. 그 다음에 등에 필요한 기름이 있으면은 등유 기름 준비를 해라. 기름 준비 등유. 화자로 시작한 말은 많이 있죠. 나무목 쓰면은 땔감으로 화목이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도장인자를 쓰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해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은 아무 가책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심. 잘못하면 양심에 가책이 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불을 맞은 도장, 화인. 마치 제주도에 방목하는 짐승들을 그 자기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화인으로 불도장으로 이제 말의 히프에다가 지져서 어디에 섞여 있어도 이건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자, 오늘 읽어봐요. 고대 고통, 난산 난처, 급속 갈급, 습격 기습, 풍랑 풍속, 전면 전무후무. 옳지. 그 다음에 등경 등유, 화목 화인. 이렇게 해서 각 글자의 단어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단어에 담겨있는 진리를 공부함으로 오늘 맞춰야 하겠죠. 오늘 여기에 있는 고난급습과 풍전등화 잘 아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사는 왕도 고난당하고, 그리고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죠? 적게나 크게나 고난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려면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영원한 고난, 이 얼마나 비유입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혹시 고난을 한평생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 마음 말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이 땅 위에 왔다가 죽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고난인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행복인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영원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속량입니다. 대신 영원한 고난을 지워주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혹시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이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난을 해결하고 갔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영원한 고난을 생각하고 영원한 고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다. 영원한 고난을 해결하자.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놀라운 삶의 길입니다. 영원한 고난을 해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에 있는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날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그 지난날에 받은 고난을 계속 써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 끝났으면 그 고난은 지나가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자. 모든 고난을 잊어버린 것이 유익하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고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고난을 이제 잊어버려라. 그리고 고난 당했을 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줘. 그래서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억하지 말고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기도해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도와라 이거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라. 됐죠? 영원한 고난을 해결하라.
그리고 혹시 고난받은 것은 기억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웃의 고난당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전등화에서는 풍전등화의 상황을 처리하는 사례를 봅시다. 바람 앞에 등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험한 길 앞에가 홍해가 갈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는 배 한 척이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뒤에는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풍전등화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전등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 물을 향하여서 향하라 이거지. 그랬을 때 물이 갈라졌죠.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음이라고 씁시다. 기도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이 옛날에는 선지자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풍전등화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풍전등화 같은 이런 악한 조건을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전등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묘한 방법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배 타고 도망갔는데 요나가 탄 배는 저주를 받아서 풍랑에 다 빠져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배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그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됐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간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요나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게 되었다. 나를 들어서 저 풍랑 거센 바다에 던져라. 그것은 자기를 던져버리면, 죄덩어리인 자기를 해결하면은 잔잔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뭘 찾아야 되느냐? 자기에게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야 돼요. 죄를 찾아야 돼요. 그 죄를 찾아 해결하면은 바다가 잔잔하듯이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가 바다로 던짐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요나를 또다시 살려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입니다. 죽게 된 형편 속에
12회나 되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할 것을 알았어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12회 되는 혈루증을 깨끗이 단순간에 고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풍년등화와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고난이 급습했느냐, 풍년 등화와 같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여기서 고난 급습에 대해서는 영원한 고난을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고난은 지옥이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풍년등화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때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솔직히 내어라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면 해결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이 두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주 좋은 복음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통고 어려울 난 그 발끝 엄수발스 바람풍 밥전 등등 불화 고난 급습하니 풍전 등화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